자, 채팅창 어차피 올렸으니까요. 여러분 채팅창 신경 쓰지 마시고요. 오늘 PPT 집중해서 예배하겠습니다. 제목을 바꿨습니다. 교회는 동성애를 어떻게 봐야 하는가. 이것이 더 큰 제목이고 더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할 것 같아서요. 제목을 바꿨습니다. 우선 여러분, 이 교회가 동성애를 어떻게 봐야 하는가 라는 설교를 해야 될 정도로 세상이 악해졌다는 것이 참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교회가 동성애를 어떻게 봐야 한다는가를 우리가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지금 아프게 하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세상의 모습들입니다. 하나님이 동성애를 얼마나 악하게, 얼마나 더럽게 그렇게 여기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야 된다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는 교회가 이제 이 동성애를 옹호하고 그리고 동성애를 어떻게 보면 인정하는 것까지 나아갔다는 것이 참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참고로 WCC는 이 동성애를 옹호합니다. 동성애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성소수자라고 단어를 쓰면서 그들을 교회가 돌봐야 된다. 교회가 용인해야 된다. 교회가 이해해야 된다. 동성애자들을. 그들의 아픔을 이해해야 된다. 제가 뒤에 가서 다른 증거들을 보여드릴 테지만요. 그때 가서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마지막 시대는 마지막 시대인 것 같습니다. 교회가 동성애를 논해야 될 그런 단계까지 왔다는 것이 마지막 때임을 더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만 같습니다. 이 설교가 나오게 된 동기가 있지요. 분당에는 아주 큰 대형 교회 목사님께서 교회 홈페이지에다가 이렇게 쓰셨습니다. 동성애자 문제는 알아갈수록 단순한 문제가 아님을 느낀다. 태어날 때부터 동성애적 성향을 갖고 태어난 분들에 대해 쉽게 정죄하고 손가락질하는 할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대해 국률함을 가지고 중보기도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탁 보면 동성애 옹호하시는 겁니다. 물론 뒤에 이 시대의 성적 타락과 동성애의 경향이 나타남이 우려스럽다라고 말씀하셨지만요. 그러나 이 뒤의 말씀은요, 문맥상 앞에 있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면 문제가 있겠다라는 것을 감추려는 혹은 그 시선을 분산시키려는 그런 글이다라고 저는 객관적으로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판단보다는 그렇게 객관적으로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저는 뭐 완전하지 않으니까요. 뒤에 이 목사님께서 하신 이 발언들에 몇 가지 오류가 있습니다. 그런 오류는요, 제가 설교를 다 마무리할 때, 설교를 여러분들이 듣는 중간에 어떤 오류가 있는지 자연스럽게 아시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대형교회 목사님입니다. 많은 영혼들이, 수만 명의 영혼들이 거기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많은 영혼들이 담임 목사님의 이 글을 보았을 때 그들과의 동성애자에 대한 문제에서 어떤 사고방식을 갖게 될까, 제가 그것이 좀 많이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혹여 이 글이 기폭제가 되어서 이제 교회들이 앞다퉈서 동성애자들을 옹호하거나 혹은 그들을 성소수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랑해야 된다, 감싸야 된다, 이해해야 된다 라고 몰아가는 것이 아닌지, 제가 그것이 좀 우려스럽고 염려스러웠습니다.
김전사 니까짓 게 무슨 뭘 그래. 예, 그러실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것이 그런 걸 우려한다고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한 명으로서 목회자 이런 걸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을 살아내려고 하는 사람의 하나로서 교회 내 동성애자 문제가 용인되어지고 그들을 무조건적인 긍휼과 사랑과 이해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하는 건지 마음 아프게 하는 건지에 대한 생각을 마음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이 동성애에 대한 문제가 과연 어떤 문제인지 정말로 이분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리고 이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태어날 때부터 동성애적 성향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을 어쩌란 말이냐 라는 것이 과연 타당한 말인지 한번 찾아가 보십시다. 먼저 제가 네이버에서 동성애를 치고요. 동성애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백과사전에 나온 내용을 제가 써놨습니다. 동성애 상대에게 감정적, 사회적, 그리고 성적인 이끌림을 느끼는 것. 이것이 동성애입니다. 성적인 이끌림을 느끼는 것. 여러분, 동성애의 원인을 밝히려는 연구 및 주장이 있어 왔답니다. 동성애가 호르몬의 부조화나 성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유전자 등 생물학적 요인에 기인한다는 이론도 있고요. 프로이트는 동성애를 성심리의 발달 과정에서 일어난 갈등의 결과로 보기도 하고요. 이 밖에도 학습 이론 많은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설은 없답니다. 유전적으로 이것이 태어날 때부터 있었냐? 그에 대한 정설은 없답니다. 그리고 동성애 인권 운동가들은 이렇듯 동성애의 원인을 설명하라는 시도가 동성애를 비정상적인 것으로 보는 시각에서 출발한다고 비판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19세기 말부터 동성애자의 권리운동이 시작되어서 정치적 쟁점으로까지 떠오른 것은 20세기 후반부터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동성애에 대한 것을 쳐보고 백과사전에서 어떻게 얘기하는지를 제가 검토를 해봤거든요. 그런데 이 동성애가 정치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른 게요. 20세기 후반부터랍니다. 2000년 들어와서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 이게 떠오른 거랍니다. 그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재림의 징조입니다. 마지막 때는 일어난 것이 일어난 것뿐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 정신의학협회는 동성애를 정신질환의 일종으로 간주하였다가 1973년 정신질환의 목록에서 삭제하였답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일들로 인하여 동성애는 다양한 정체성의 하나로 용인받게 되었고요. 그래서 유럽 등에서는요, 동성 간의 결혼이 합법화되었고, 미국도 지금 거의 합법화가 많이 됐죠. 많은 주가. 한국에서도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듯이 학생 조례안인가요? 거기에는 학생들을 성적으로 차별하는 것을 폐지해야 된다. 즉 동성애자라고 하면서 동성애를 예를 들어 학생이 동성애자입니다. 그 아이를 차별하면 법에 걸립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나라도 이미 학생들에게 동성애를 이 죄악시하는 것에 대해서 금지한다. 예,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회는요, 동성애를 옹호합니다. 뉴스가 그렇고요, 학문이 그렇고요, 미술, 음악, 문화, 정말 그 모든 것이 다 동성애를 옹호합니다. 이렇게까지 동성애를 옹호했던 적이 과연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동성애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랑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제가 자꾸 기자 일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김 전사 너무 잘난 체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기자가 무슨 뭐 잘난 척, 그 돈도 못 법니다. 150만 원 받습니다, 한 달에. 기자 돈 못 법니다. 잘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그것은 제가 이 설교를 함에 있어 어떤 부분에서 신빙성, 그리고 이런 것을, 좀 더 이렇게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설명하고 싶어서 제가 예를 든 거지, 잘난 척하려고 자꾸 기자 일했다 그렇게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저 기자 일하면서 엄청 배고팠습니다. 좋은 직업 아닙니다. 어쨌든 무슨 뜻이냐면요. 제가 아시듯이 한 8년 정도 기자 일을 했습니다. 지금도 프리랜서 기자로 일을 하는데요. 기자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뉴스 보는 겁니다. 뉴스 보고 다른 신문사 기사들이 좋은 거 있으면 그걸 리라이트라고 하거든요. 돌려 써가지고 우리 신문사 웹사이트에 올리고, 그러면서 클릭수도 이렇게 뭐 유도하기도 하고, 이런 게 기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저는 늘 뉴스를 보고 뉴스를 쓰고 그랬던 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제 경험상 저의 8년 동안의 기자 생활당 이 동성애에 대한 관계된 이 기사가요. 특히 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쪽으로 2012년 후반부터요. 지금 그리고 올해 아니다 2012년 초라고 보는 게 낫겠네요. 2012년 초부터요. 올해까지 올해 초지요. 이렇게 많이 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뉴스들, 기사들이 쏟아진 것은요. 그리고 문화, 미술, 연극, 영화, 드라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저는 사회생활의 거반을 이 신문사에서 보냈는데요. 그렇게 저는 좀 생각이 됩니다. 거의 못 봤습니다. 그 전에. 그리고 그 결과물이 여러분, 오늘날 교회까지 이 동성애자들을 이해해야 된다. 차별해서는 안 된다. 라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열매로 나타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장난 아닙니다. 동성애만 치면요. 카페도 엄청 많고요. 한 네이버 카페는 회원수가 2만 명이네요. 회복교회하고는 잽이 안 됩니다. 그리고 히즈 러브 스토리 회원수 3만 1,000명. 전부 여러분 10,000명, 2만 명, 3만 명 막 이렇게 막 넘어갑니다, 여러분. 동성애 카페가요. 회복교회 꼴랑 5,000명입니다. 꼴랑 5,000명. 여러분, 우리 회복교회 성도님들, 죄송하지만 우리 탁아놓고 우리 잘난 체 하지 맙시다. 우리는 이 사회에 비하면요, 정말 우리들이 갖고 있는 영향력은요, 정말 약합니다. 그리고 영향력을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할 일을 하면 되고요. 그것이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인도해서 쓰실 겁니다. 어쨌든 지금 세상은요, 다시 강조하겠습니다. 세상은 자꾸 동성애를 인정하라고 사람들에게 지금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냥 강요하는 게 아니고요. 세상이 가진 그 모든 권력을 다 총동원해서 우리들에게 동성애를 인정해 라고 강요합니다. 그리고 그 강요가요, 드디어 교회에서도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아까 우리가 서두에서 봤던 그 분당이 모 교회 목사님께서 하셨던 발언이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반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동성애를 인정해라. 성소수자로 그들을 대하고 옹호해라. 감싸줘라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나 그것에 반대하는 것은, 유일하게 반대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여기서도 이제 빛과 어둠이, 양과 염소가 이 동성애 문제로도 반드시 갈리게 될 것입니다.
자, 세상은 동성애를 인정하라고 합니다. 그것의 열매를 교회들도 맺고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동성애자를 인정해야 된다. 차별하면 안 된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나오겠지만 그것이 참 어떤 말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해라 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정확히 일치합니다. 따라서 이 동성애 문제를 갖고 교회 내에서 양과 염소가 빛과 어둠이 확연하게 갈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말씀이 어떻게 동성애를 반대하는지, 거부하는지, 밀어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다.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동성애가 필요했으면요, 남자만 창조했겠죠. 혹은 여자만 창조하셨겠죠.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각각 구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따라서 남자가 여자 쓰기를 버리고 남자와 남자가 더불어서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것은, 남자와 남자가 성적인 관계를 하는 것은, 혹은 여자와 여자가 형적인 관계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창조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창조를, 죄송한 표현이지만요, 쓰레기처럼 만드는 행위다. 예, 정확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남자끼리 좋아하라고, 사랑하라고, 음욕을 품으라고 그렇게 지시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선천적으로 어떤 사람은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게, 혹은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게 태어났다? 그것은 어떤 뜻이냐면요, 하나님이 실수하셨다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그러므로 태어나면서부터 선천적으로 유전적인 것을 갖고 있다라는 말은요, 여러분, 증명될 수 없습니다. 특히 성경적으로 증명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런 하나님의 창조를 파괴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을요,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레위기 2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여인과 교합하듯 남자와 교합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여기서 여러분, 가증한 일은요, 토에바라고 읽습니다. 뜻은 혐오, 증오, 혐오스러운 것이라고, 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구약에는 약 120회나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토에바라는 단어를요, 120회나 언급하면서 분노하신다니까요. 역겨워하신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어디 쓰이는 거예요? 남자가 남자와 교합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혐오, 증오, 막 너무나 역겨워하시는 거예요. 무려 120번이나 강조할 정도로. 그런데 남자와 남자가 서로 좋아하고 여자가 여자를 서로 좋아하는 이 동성애를 교회에서 용인하라고요? 하나님께서 120번이나 언급하면서 역겨워하시고 증오스러워하고 혐오스러워하는 이것을 좋아하라고요? 용인하라고, 이해하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용인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인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용인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성애는 어떤 경우에도 용인되어질 수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토에바, 이 가증한 것이요, 이 유사한 뜻이 행음자들인데요. 계시록 21장 8절에는 이 행음자들이 어떤 심판을 받게 되냐면요, 이런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행음자들이 어디 갑니까? 행음자들이 어디 갑니까?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한답니다.
지옥불 속에 불호수에 던져져 버린답니다. 누가요? 동성애자들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동성애자들이. 따라서 여러분, 동성애자들이 지금 그 동성을 돌이키지 않고 있는데, 돌이키지 않고 있음에도 무조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야, 동성애 너희들 편안히 살다가 너희들 마음에 원하는 그 정욕대로 마음대로 살다가 나중에 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그 불호수에 던져져서 평생도록 고통당해라 라고 말하는 것과 99%도 아니고요. 100% 정확하게 일치하는 말입니다. 그 말이 그 말입니다. 따라서 동성애자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무조건 이해하고 품는 것은요. 그들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고 그냥 이해하고 같이 기도해 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죄송하지만 동성애자들에게도 오히려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왜? 그들이 지옥 가도록 방조하고 있으니까요. 방임하고 있으니까요. 따라서 하나님은 동성애자들도 마지막 날 그대로 회개치 않고 그대로 죽으면 지옥 불못에 던져버리시겠지만요. 그러나 그들을 방조했던, 그들을 방임했던, 그들이 마음껏 동성애를 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했던 그 모든 사람도 동일하게 불못에 던져버리실 것입니다. 그 죄를, 동성애자들이 받는 그 죄를 그들 역시 받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는 차별이 있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목사님이건 장로님이건 권사님이건 집사님이건 전도사님이건 그 누구를 막론하고 동성애를 옹호해서 그들을 지옥불 속에 가는 것에 그대로 방임한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받는 심판에 함께 참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잠깐 하나만 우리가 좀 보고 갈 게 있습니다. 이 행음자라는 단어입니다. 행음자가요, 포르노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포르노가 나왔습니다. 이 포르노스라는 뜻은요, 창녀와 성관계를 맺는 음행자들을 뜻하고요. 또 하나, 돈 때문에 자기가 이용되는 것을, 특히 자기 몸이 이용되는 것을 허용하는 자를 바로 이 행음자, 이 포르노스라고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포르노를 찍는 배우들 있지요. 그들은 돈 때문에 자기 육체를 허용하는 겁니다. 음란에. 그들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참여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 밖에 나가면 성태폐업소들 장난하게 많습니다. 그것이 우리나라 공창제가 폐지되면서요. 이제는 그것이 이 도시로 오피스텔로 막 들어왔습니다. 심지어 아파트 내에도 이 창녀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면 전단지가요. 누구나 돈만 있으면 이런 그 음녀들과 성관계를 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요. 심지어 아이들도, 학생들도 그럴 수 있는 문화가요. 돈만 있으면 팽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창녀와 성관계를 하는 사람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호수에 참여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순간의 쾌락이, 여러분이 경험한 그 순간의 쾌락이 여러분을 영원한 지옥의 불못에 던져 넣을 것입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포르노를 보면서 포르노를 즐기는 사람들, 그들 역시 돈 때문에 자기 몸을 이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그 포르노 배우들이 가는 곳에 어쩌면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들도 함께 참여하게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특히 여러분 이 성적인 죄에 대해서요, 여러분들은 심각하게 두려워할 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그 원어신약 성경이라는 것을 한 권 샀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을 준비하기 위해서 샀는데요. 보면서 제가 이 요즘 원어에 대해서 공부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갑자기 떠올라서 말씀드린 것을 제가 못 찾았는데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라. 이런 내용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근데 여러분 그 원어 성경에는요, 어떤 뜻이 있냐면요, 우리의 몸 자체가 예배를 드리는 거랍니다. 우리의 몸. 그러니까 우리의 몸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몸을 잘 관리하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예배다라고 원어는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몸이요, 정말 귀합니다. 너무나 많이 귀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을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전이다까지 이야기하십니다. 마지막 때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몸과 혼과 영과 육이 모두 다, 영혼 육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한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영과 혼과 몸이 같이 구원받는 겁니다.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을 함부로 하는 것, 우리의 몸을 더럽게 방임하는 것, 우리의 몸을 씻지도 않는 것, 우리의 몸을 함부로 굴리는 것, 우리의 몸을 함부로 하게 하는 것, 그 모든 것이 여러분 다 하나님 앞에 이 포르노스라는 죄와 같은 거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포르노스가 받는 그 죄악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절대로 여러분 율법주의적인 설교가 아닙니다. 제발 회복교는 율법주의적인 설교를 하는 곳이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는 곳이다 라고 그들이 하는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여러분들을 지옥으로 보내려고 여러분들을 미혹하는 거짓말입니다. 계시록 21장은 구약이 아닙니다. 신약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21장 8절에 분명히 행음자들이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던져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아닙니다.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전히 포르노 때문에 힘겨워하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한번 본 그 포르노로 인해서 여러분이 지옥의 불못에 던져질 수 있는 그런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제발 가슴 속 깊이 각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내일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내일 또 다른 오늘 보았던 태양이 내일 똑같이 뜰 것이라고 여러분 확신하실 수 있습니까?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당신께서 오늘 포도를 보고 음녀가 받는 그 행위에 같이 참여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당신께서 심장마비로 죽는다면, 아니면 밖에 먹을 걸 사러 갔다 차에 치여서 죽는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저희 군대에 있던 그 동기, 저는 하사관을 제대했거든요. 그 하사관들은 오래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복음을 전하려고 한번 갔습니다. 근데요, 제가 갔다가 놀라운 너무 가슴 아픈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랑 너무나 많이 친했던 중사께서 밤에 야간에 이렇게 부대로 복귀하다가 차에 치여서, 음주운전 차에 치여서 이틀 만에 시체를 찾았답니다. 이틀 만에. 제가 정말 좋아했던 형입니다. 저랑 나이 차이도 별로 안 나니까 이제 그 형이 살아있으면, 이제 지금까지 그 형이 살아있으면 이제 40대 초반일 겁니다. 그렇게 죽었어요. 그렇게 덧없이 가버렸습니다. 그게 여러분, 그게 인생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자랑하지 마십시오. 전도서에요. 오늘 제가 전도서를 이렇게 좀 묵상을 했는데요.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왜 악을 행하냐면요. 왜 악을 행하냐면 그들이 그 죄를 지어도
그 죄에 대한 대가를, 그 죄값을 바로 이렇게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오늘 죄를 지었는데 그 다음날 혹은 그 죄를 지은 지금 오늘 만약 죄값을 받게 된다면, 그것을 내가 안다면, 그러면 죄를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겠죠. 무서워서라도. 그러나 여러분, 그 무서움이, 그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오늘 죄를 지으면, 그리고 내가 오늘 죽을 수 있는데,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부디 죄를 멀리하는, 특히 이 음란의 죄를, 우리의 몸은 예배를 드리는 처소입니다. 우리의 몸은. 그러므로 우리의 몸을 더럽힌다는 것은 하나님의 예배의 처소를 망가뜨린다는 겁니다.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엄청나게 위험한 겁니다. 부디 이 깨달음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속 봅시다. 하나님께서 이 동성애를 어떻게 보시는지 계속 봅시다. 로마서 1장 27절입니다.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그래서 보응은 안티미스디아라고 발음하고요. 뜻은 형벌입니다. 그냥 여러분 보응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형벌을 받는답니다. 끔찍한 겁니다. 하나님의 형벌은 지옥입니다. 지옥.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서 음욕을 품으면요. 여러분 지옥입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우리가 용인할 수 있단 말입니까? 안 됩니다. 이처럼 성경은 동성애가 죄로 인한 결과물이라는 것을 명확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오히려 이 말씀이 잘못됐다고,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하면 그런 사람들은 보수적이라고, 심지어 수구 꼴통들이라고 비꼬고 있습니다. 참고로 WCG가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WCC는 악의 단체임이 확실합니다. 왜냐? 그들은 동성애를 옹호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번엔 동성애가 죄의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그 주장들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를 압축해놨는데요. 조금 빨리 나갈게요. 첫째, 선천적으로 타고났다. 이 학계의 주장이랍니다. 심리학계, 의학계, 이런 사람, 물론 사람의 주장입니다. 이것을 제가 변증을 좀 해보고 싶고요. 두 번째, 그들도 바꾸려고 한다. 그런데 그들 의지대로 되지 않는 것을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해해줘야 되지 않냐. 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도 아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제가 변증을 좀 하고 싶고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간음하는 여인을 정죄하지 않았듯이 우리도 그들을 정죄해서는 안 된다. 고로 교회가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이해해야만 한다. 라고 말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제가 변증을 해보고 싶습니다. 먼저 동성애는 선천적으로 타고났다에 대한 주장입니다. 자, 이것을 주장하는 것이요. 일단은 성경이 아닙니다. 이 주장은요, 세상에서 나왔습니다. 세상의 학문, 세상의 심리학, 세상의 문학, 세상의 가치관. 이 동성애가 선천적으로 타고났다라고 발표된 자료도 모두 다 성경이 아닌 only 세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세상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자, 아주 중요한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동성애가 선천적이다라고 주장하는 그 무리들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세상이 임금처럼 일하고 있는 루시퍼에게서 나온 겁니다. 따라서 동성애는 선천적인 것이다 라는 그 주장은 곧 루시퍼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나온, 루시퍼에게서 나온 학계나 문학계나 정치계나 의학계나 이런 데서 나온, 루시퍼에게서 나온 것을 근거로 해서 동성애는 선천적인데 어떻게 할까? 우리가 이해해야 되지 라고 말하는 것은, 그러는 것은 우리 루시퍼 형님께서 이것이 옳다, 동성애는 선천적인 것이다 라고 말을 했으니까 우리도 이해해야지, 인정해야지 라고 말하는 것과 여러분 정확하게 일치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서 만든 이 가치관을 기준으로 동성애가 선천적인 것이다 라고 인정하거나 옹호하거나 받아들이는 것은 루시퍼의 사상을 받아들이는 것과 같다는 것을 이 시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의 가치 판단은 왼쪽에 보듯이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치 판단은 오로지 성경이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말씀은 동성애를 옹호하지 않습니다. 0.1%도 아니고 0.0001%도 아니고 100% 하나님의 말씀은 동성애를 옹호한 적이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가치 판단대로 동성애는 선천적인 것이니 인정해야 된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인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러고 계시는 중이라는 것을 시간 꼭 기억해 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돌이키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야, 그들도 바꾸려고 한다. 김전사, 내가 그들 만나봤는데, 야, 그들 참 바꾸려고 하는데 의지들 안 된다. 어떻게 하냐. 교회에서 그걸 좀 잘 다독거리고 좀 해줘야지. 자, 과연 그들만 의지대로 안 될까요? 왼쪽 카지노 보이시죠? 도박입니다. 도박 중독. 여러분, 도박 중독은요, 동성애보다 더 심합니다. 손, 발을 잘라도요, 도박을 한답니다. 입으로 한답니다. 목이 붙어있는 한, 생명이 붙어있는 한, 도박 중독에 빠진 사람은 도박에 세원하지 못한답니다. 학계에서 증명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도 도박을 안 하려고 애쓴답니다. 미친 듯이 애쓴답니다. 그런데 그들도 도박을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 도박 중독자를, 그래, 할 수도 있지 뭐. 그렇게 용인해야 됩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는 도박 중독자가 도박하는 것을 그들이 용인하십니까? 그럴 수도 있지. 당신 의지대로 안 되니? 에이, 그래, 적당히 해. 이렇게 용인하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절대 하지 말라고 패가망신한다고 도시락 싸들고 쫓아다니면서 말리시지 않습니까? 근데 왜 동성애는 의지대로 안 되니까 이해해야지 라고 감싸는 겁니까? 모순입니다. 동성애를 그렇게 이해하시려면 도박 중독자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가 도박하도록 어쨌든 그렇습니다. 상황적으로 그렇습니다. 흡연도 그렇습니다. 흡연. 여러분, 이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1년에 신년에 가장 많이 세우는 계획이 뭔지 아십니까? 특히 남자들 금연입니다. 금연. 무엇을 뜻합니까? 의지로 안 됩니다. 금연하는 게. 의지로 안 됩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의지로 안 되니까 담배 피는 것을 용인해 줘야 됩니까? 담배는 자살인데요. 서서히 자기를 죽이는 건데요. 자살은 지옥인데요. 끊으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보기만 하면 끊으라 되지 않습니까? 당신 건강 나쁘다고 보기만 하면 건강 나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도. 하나님 싫어한다고 몸을 더럽히지 말라고 보기만 하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동성애는 악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끊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이해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모순입니다. 마약 중독 봅시다. 마약 중독. 이 사람 화장실에서 지금 마약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교회에 마약 중독자가 있다고 봅시다.
그들 의지로 안 됩니다. 마약 끊고 싶은데 안 됩니다. 의지로. 그러면 마약 맞도록 그냥 내버려 둡니까? 그 사람 주위에는 그 마약들을 다 치우지 않습니까? 어떤 일정 공간에 감금하지 않습니까? 금단 현상을 이기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마약 중독자들에게 마약하라고 주지 않지 않습니까? 이해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거 큰일 난다고, 폐가 망신한다고, 가족들 다 망가진다고 붙들지 않습니까? 왜 동성애는 용인합니까? 왜 그들 의지대로 안 된다고 이해해야 된다고 얘기하십니까? 모순입니다. 술 중독도 똑같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도 바꾸려나 우리의 의지대로 되지 않은 것들이 이 세상에는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대부분 다 악합니다. 더럽습니다. 지옥 가는 죄악들입니다. 그렇다면 동성애들 역시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그들에게 지적해서 그들이 끊어낼 수 있도록, 돌이킬 수 있도록 해줘야만 합니다. 그것이 모순 없이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대도 조세영 씨 아십니까? 이분이 홍길동 같은 서민들에게는 그렇게 불렸던 분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부잣집만 털었거든요. 어쨌든 이분이 감옥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요. 예수님 믿고요. 밖에 나와서 간증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은혜도 많이 깨쳤죠. 간증하시면서 이렇게 변화됐더니. 그런데 이분이 일본에서 절도를 하다가 붙잡혀서 한국으로 송환됐고요. 그리고 교도소에서요. 칫솔을 훔치다가 또 무리를 일으켰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왜 그러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막 훔치지 않으면 막 이게 막 미치겠답니다. 이 도적질을 안 하면 막 내가 아닌 것처럼 막 미치겠답니다. 훔치고 싶어서 그 마음이. 나는 안 훔치고 싶은데 내 심장이 그것을 훔치는 것처럼 이끌어간다. 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죄의 권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의지로 되지 않아요. 바꾸고 싶지만 안 돼요. 죄가 그러는 겁니다. 따라서 도박도, 흡연도, 마약도, 술도, 도적질도, 그리고 포르노도 그 모든 것이 다 여러분 죄 때문입니다. 죄의 권세 때문입니다. 죄의 권세에서 여러분들이 아직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물론 평생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것과 싸워야 됩니다. 요는 이겁니다. 동성애는 그들도 바꾸려나 의지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이해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동성애는 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죄를 해결하고 죄의 권세를 속박에서 벗어나면 동성애는 풀려집니다. 그것이 키포인트입니다. 그러므로 의지대로 안 되니까 이해해야 된다가 아니고 너를 잡고 있는 너를 동성애로 이끄는 그 음란의 그 포르노스를 끊어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함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달라고 간구하고 그러면서 그가 죄의 속박에서 죄의 권세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진정 교회가 동성애를 대하는 올바른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이해로, 사랑으로 품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죄를 사랑으로 품을까요? 죄를 어떻게 사랑으로 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죄는 오직 죄의 권세를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말씀과 기도로 도와주는 것, 그가 말씀과 기도의 사람으로 나아가도록 권면하고 실제 그런 삶을 살아내도록 이끌어주는 것, 그것만이 그들을 동성애 죄에서 몰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를 죄에 주면 우리는 죄의 종이 돼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동성애는 포르노스라는 죄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역겨워하시는 120번이나 내가 역겹다, 혐오스럽다라고 말하는 치명적인 죄입니다. 그 죄를 그대로 품고 사망에 이르면, 죽으면, 그 길을 계속 걸어가면 당신의 끝은 지옥입니다. 잘 아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가늠한 여인을 용서했듯이 우리도 사랑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비판만 하면 저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가늠한 여인을 오해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가늠을 하다 현장에서 잡히면 그냥 사형이었습니다. 그것을 이 가늠한 여자가 몰랐을까요? 아마도 이 가늠한 여자는요, 자기가 사는 그때, 자기가 살아가는 그 시대에 아마 어떤 다른 여자가 가늠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것을, 사형당하는 것을 아마 이 여인은 보았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음란의 유혹에 빠져서 이 여인은 간음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붙잡혔습니다. 이때 이 여인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후회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미쳤지. 내가 이 정욕을 못 참고 내가 미쳤지. 그리고는 뉘우침이 있었을 겁니다. 그 마음에는 하나님께, 하나님 나 한 번만 살려주세요.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나 살고 싶어요. 잘못했어요. 라는 간절한 기도가 없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냥 뭐 죽일 땐 빨리 죽여버려? 뭐 그까지 그 돌 막 내가 죽어버릴래 그냥. 이놈의 세상 내가 살기 싫었어. 그냥 죽어버릴래. 그랬을까요? 죽음 앞에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 여인은요, 이제 잡혀서 막 사람들이 막 우르르 몰려가지고 막 돌을 들고 막 칠 때, 그때 예수님을 고소하려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른다. 저기 예수 오네? 예수 오네? 예수님 오네? 예수님이라고 안 불렀겠죠? 예수 오네? 그러더니 막 얘기할 겁니다. 그때 이 여자가요, 그 무리에 둘러싸여가지고요, 예수님이란 말을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도 물론 들었을 겁니다. 왜냐? 이 당시 유대에서 슈퍼스타는 예수님이었거든요. 유대 사람 누구나 다 예수님을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이 여인에는요, 그 쭈그리고 앉아있으면 이 죽음을 기다린 그 입장에서 저분이라면 나를 살려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간절한 애가탐, 간절한 뉘우침, 간절한 바램, 그것이 이 여인의 마음에 있었을 것입니다.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여인의 회개와 그 여인의 뉘우침을 예수님은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보시는 땅바닥에 글을 쓰셨습니다. 그 글이 무슨 글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의 죄를 회개하니? 너의 잘못을 알고 있니?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때 여인이 그 글을 보고요, 고개를 끄덕였을 겁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이 글썽글썽하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십시오. 한 번만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다시는 죄를 범치 않겠습니다. 라는 간절한 눈물을 흘리는 눈망울로 예수님을 바라봤을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회개를 받으시고는 일어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치라.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 이미 예수님을 만남과 동시에 회개하신 겁니다. 회개한 겁니다. 예수님께 죄를 고한 겁니다. 용서해달라고 부르짖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라고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회개하지도 않는데 그냥 무조건적으로 이 여인을 용서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도 용서했어야죠. 그 말이 맞다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끌어안으셨어야죠. 사두개인들을 끌어안으셨어야죠. 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는 이 회칠한 무덤 같은 놈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예수님은 왜 그들에게 독소를 퍼부으셨겠습니까? 왜냐?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려는 마음이 눈꽃만큼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가늠한 여인을 용서했듯이 우리도 동성애자들을 품어야 된다. 예수님의 자비로 품어야 된다. 동성애자들 회개 안 했잖아요. 자기 잘못을 예수님께 고하지 않았잖아요. 여전히 남자가 남자를 더불어, 여자가 여자를 더불어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 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들을 용서하지 않으세요. 바리새인 보고 이 회초란 무덤 같은 놈들아라고 말씀하셨듯이 똑같이 회개하지 않는 동성애자들에게 예수님의 용서는, 예수님의 자비는 없어요. 그러므로 가늠한 여인을 용서했듯이 그들을 품자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과의 이 사건을 대단히 오해하신 거예요. 깊게 이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용서해야지, 그래야지만 받아주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이에요. 그렇습니다. 동성애를 옹호하는 교회의 오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가치 판단을 함에 있어 성경의 권위를 세상의 권위보다 덜 두었습니다. 둘째, 오직 성경만으로 세상을 보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성경으로만 살고 성경으로만 죽으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세 가지 오류 때문에 동성애를 옹호하는 교회가 이 시대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세상이 뭐라고 하더라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것이 예스다라고 할지라도 말씀이 노라고 하면, 그러면 세상에 예를 들어 100이라고 합시다. 100 중에 99명이다.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관대로 예스야 라고 말할지라도 말씀이 노라고 하면, 1%의 말씀이 노라고 하면 그 1%의 말씀을 붙잡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이 설령 우리에게 우리의 목숨을 빼앗는 그런 길일지라도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동성애, 그것은 죄악입니다. 돌이키셔야만 하는 죄악입니다. 그것을 옹호하는 것도 죄악입니다. 따라서 진짜 동성애자들을 사랑하신다면 말씀을 그들을 정확하게 권면해주고 그들이 지금 얼마나 하나님을 경록해 하는지를 정확하게 지적하여 주시고, 그리고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그것만이 당신의 영혼을 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알려주셔서 그 영혼이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스스로 곰곰이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어주는 것이 진정코 동성애자들을 사랑하는 길이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시 한번 결론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러면 세상이 예스라고 하는 것에 마음 두지 말고 말씀이 예스라는 것에만 마음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느덧 동성애를 옹호하는 교회까지 세상이 나아갔군요. 하나님 마음 아프시죠? 저희도 마음이 아픕니다. 동성애를 하는 영혼들이, 그 영혼들이 갈 곳을 생각하니 그 영혼들이 불쌍해서 마음 아프고, 그들을 옹호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교회의 타락이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어두운 세상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주께서 복되다 하실 줄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우리 회복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종이 하나님의 그런 복 안에 들어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